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함께 새벽을 깨어 예배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며 또 오늘 주의 성전에 모여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곤고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질병, 고통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힘겨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육신적인 질병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그 대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의탁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심판의 표징,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한 장을 펼쳐보게 됩니다. 5장인데요.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서 5장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준엄한 심판과 그 심판의 불가피성, 그리고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왜 고통이 오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피할 수 없는 칼날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기이한 상징, 행동을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날리게 하라. 이 행동은요, 사실 유다 백성에게 임한 이 심판의 세 가지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불이란 것은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칼은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사방으로 흩어져 유랑하게 될 이 포로 생활을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까요? 5절 이후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5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그를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역하며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이 만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마치 한때 빛나던 그 성전의 돌들이 이제는 폐허의 잔해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 백성들에게 그에 합당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죠. 그분의 공의와 심판을 외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사랑만큼이나 그분의 거룩하심과 죄를 향한 진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그렇다면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역한 언약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정당한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죠.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두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합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와 같은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일들, 또 사회적인 불의와 탐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는 그러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신학적 고찰을 잠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한 심판은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효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다, 그거를 깨끗이 하셨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치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교회 복음주의적인 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바로 회복을 위한 정화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파괴만을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13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에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당신의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정화한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깊었기에 고통스러운 심판이라는 그 과정 없이는 이 정화와 회복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마치 불순물이 가득한 그 금속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정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연단을 통해서 순수하게 만드시려는 것이에요. 심판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의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는 것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또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고통과 심판과 그 징계들을 누구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 살았습니다. 그의 도자기는요, 너무 아름답고 견고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가 도자기를 굽기 전에 늘 깨진 조각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더 뜨겁게, 더 오래.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멀쩡한 도자기를 보면서 깨진 조각들을 떠올릴까? 왜 깨진 조각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어느 날 한 제자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깨진 조각들을 보면서 더 뜨겁게, 더 오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장인은요, 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얘야, 이 깨진 조각들은 실패한 작품이 아니다. 충분히 뜨거운 불과 긴 시간의 담금질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조각들이다. 나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굽는 이 도자기가 이처럼 부서지지 않고 온전히 제 형태를 갖추도록 더 뜨거운 열정과 더 긴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함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더 뜨겁게 더 오래 이러한 내가 중얼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이 바로 더 뜨거운 불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더 뜨거운 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의도가 담겨 있음을 이 시간 한번 기억하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심판을 넘어선 소망의 복음, 바로 이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결코 희롱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분명히 따른다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심판과 고통을 넘어선 이 복음의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동행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감당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선 참된 자유와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진리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준엄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의 의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로도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의도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연단하시고 정화시키는 과정임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